여러분 혹시 베이비박스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인데요. 자칫하면 거리에 버려져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영유아들을 구하기 위해 만든 그런 상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베이비박스는 2009년에 서울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교회 앞에 버려진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주사랑 공동체 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종락 목사님께서 이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고 유기되는 아기들을 받아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벽을 뚫고 문을 달아 만든 조그마한 공간에 아기를 놓으면 안쪽에 벨소리가 들립니다. 지난 10여 년간 약 1,600여 명의 아이들이 이 베이비박스를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시설이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면서 불법 행위라는 공문을 매해마다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종락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이비박스가 없었다면 많은 아기들이 유기돼 죽었을 것입니다. 탯줄을 달고 들어온 아기를 살리는 사역인데 어떻게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할 일을 교회가 대신하고 있는 셈인데 베이비룸의 문이 열리지 않는 날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기와 미혼모를 살리는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곰핍한 가운데 처한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일은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선포되고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사도들이 처음으로 7명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직접 안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당해야 했던 일은 새신자를 관리하거나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직접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초대교회 7 집사에게 부여된 임무는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여기서 히브리인과 헬라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점점 성도들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구제하고 도와야 하는 이들의 수도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포기하는 대신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을 더 잘하고자 힘썼습니다. 복음이 불길같이 번져가는 이 부흥의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가 구제하는 일이 소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돕고 섬기는 것은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새로운 일꾼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지고 구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더 큰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하면서 참 과부를 구제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총 112구절 가운데서 14구절을 이 문제를 다루는데 할애를 하는데요. 거의 디모데전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죠. 그만큼 비중 있게 이 논의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과부의 구제 문제가 약 30여 년이 지난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구제는 초대교회의 대단히 보편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힘썼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급한 지상과제를 수행하기에도 여력이 없었을 때에 구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68편 5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하나님을 가리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곤핍한 이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대명사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10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 그렇게 주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착취하거나 돌아보지 아니하면, 약자들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사야 10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가 명확하게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방식은 바로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이겠죠. 욥기 1장 1절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성경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31장 16절에서 23절,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영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팀 켈러라는 목사는 정의란 무엇이란가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프랜시스 앤더슨은 직접 쓴 욥기 주석에서 이 구절들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스라엘 백성의 윤리관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평가했다.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그리고 욥에게 올바른 품행이란 거의 100%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으며, 욥의 양심상 어떤 인간에게든 지위와 계급을 초월해 선을 베풀지 않는 건 하나님께 극악 무도한 죄를 범하는 것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조감도란 얘기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욥의 의는 단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성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욥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고 큰 복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의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푼 선을 복으로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고넬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고넬료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천사의 말을 통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기도와 구제는 계속해서 짝을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경건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리켜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경건을 상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 갚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제의 사역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구제에 힘쓰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을 늘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도움이 필요한 이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참 과부라는 말은 꼭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뜻했습니다. 과부라고 해서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드물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과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나이나 자녀의 유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구제의 시작은 분별에서 출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야 분별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 깊은 관찰이 없다면 세상은 마냥 좋아 보입니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본다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자, 다시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여기서 존대하라는 명령어가 사용이 되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됐냐면 출애굽기 22장 12절 10계명에서 사용이 됐는데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이 말은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함께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차준희 교수님이 쓴 책에 이 부분의 설명을 제가 조금 옮겨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히브리어 카베드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노인이 된 부모에게 매년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제공하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며 그 후엔 예를 갖추어 장래까지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카베드는 정신적인 공양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공양까지 포함합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참 과부를 존대하는 것은 그들을 어떤 정신적인 영역으로 존대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는 할 수 있다면 교회보다 가족이 먼저 도와야 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 성경이 효라고 번역한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경건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신앙적으로 경건한 삶은 첫째로 자기 부모를 잘 섬기는 것에서 출발하고요. 교회는 이것을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족들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것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구제의 사역입니다. 자, 나아가서 자신의 친척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는데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참 과부를 도와줄 수 있도록 가까운 친척들, 믿는 친척들이 먼저 돕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심지어 성경은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믿음을 배반한 것이라고까지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혹시 내 가족, 내 친척 중에 어려운 일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의 경건의 실천은 바로 가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도움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로 도움받는 이들은 오직 신앙생활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교회를 통해서나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힘써서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진보를 위해 더욱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사람이나 교회를 의지하기보다는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와 간구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물질은 없지만 기도와 간구로 얼마든지 돕고 섬기는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도움을 받는 이들은 믿음의 덕을 세우고자 힘써야 합니다. 자,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스스로 단정하게 하고 소박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힘쓰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를 언급하면서 덕이 되지 않는 몇 가지 행동을 나열하는데요.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특별히 믿음의 덕을 세우고자 한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할까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죠. 자, 또한 비단 도움받는 이들에게만 이런 것은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움받는 이들은 이런 일로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도움을 받는 이들도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것은 참 과부로 이름을 올릴 자격을 명시하는 구절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더 힘든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죠. 내가 힘들면
우울해지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의 처지이지만, 내 상황이 그런 처지이지만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비록 내가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말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위로자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고 돕고 나누며 위로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입양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맞이했던 성탄절에는 입양아동의 언어 치료를 섬기기 위해 특별 헌금을 했고, 지금까지 입양아동의 언어 치료를 지원하는 일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복음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입양되었기 때문이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입양이라는 것이 참으로 복음적인 단어이고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가정을 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값지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얻은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잘 자라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입양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입양 가족들을 지원하고 섬기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역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입양 가족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섬길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주님께서 자꾸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입양 가족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세우는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실 만큼 이것에 대한,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